아멘.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 많이 준비해가지고 또 고민이 엄청 돼요. 근데 아이들이랑 함께 또 예배드리는 또 같이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설교를 짧게 하는 거다. 그래서 2페이지 넘겼어요. 지금 제가 2페이지 넘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부분이 어떤 면에서 늘 교리 논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리 논쟁. 왜 갑자기 또 교리 논쟁이냐?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상대방은 자기가 옳고 내가 틀렸어를 늘 증명하기 위해 늘 토론하고 대화하죠.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몇 번 뒤집어야 될까요? 몇 번 정도 뒤집는 게 가장 맛있는 삼겹살이 될까요? 3번 정도? 네, 40년 경력의 우리 고깃집 사장님은 딱 2번만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맛있게 익는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은 감히 누가 40년 경력의 삼겹살 고깃집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더 뒤집어야 돼 맛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가 딱 나와서 여러 번 뒤집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옳은 말이 될까요? 아니면 40년 경력의 삼겹살집 사장님이 옳은 말이 될까요? 어떤 게 더 맛있는 삼겹살이 될까요? 여러 번 뒤집어서 골고루 이분하게 익혀야 삼겹살이 맛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석이라고 얘기하면 40년 경력의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늘 작은 것, 삼겹살 하나를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에 대해서도 교리 논쟁을 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더 맛있다? 이런 방식이 더 맛있다? 아니야, 이런 방식이 더 맛있어. 이렇게 늘 우리는 교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옳아요. 아니요, 내 말이 옳아요.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의 정책이 옳아요. 아니요, 우파의 정책이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편 패널들은 늘 서로의 통계와 서로의 해석의 관점을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를 막 폭탄으로 물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요, 기축 통화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군가는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소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 부부와 남편들은 늘, 남편과 아내는 늘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내가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는 논쟁은 우리 삶 곳곳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이 옳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계시를 받아서 주장한 것, 가르치고 있는 거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입증하면 자기가 옳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 둘씩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주장의 근거가 시작됐는지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배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복음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야, 너는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너의 메시지는 거짓이야.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그러면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게 맞는 거겠죠.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은 거꾸로 거짓말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가 진짜 복음인지를 헷갈려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시작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바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복음이 세 가지 차원의 부르심으로 인도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차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태초부터 부르셨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태초부터 부르시는 복음이 바울의 삶에 있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분?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저 진짜. 그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잘하거나 뭘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 날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지금 바울은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 들으면 꼭 이렇게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고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막 되는 대로 살아도 어차피 날 택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떠한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큰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라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업과 모든 나라를, 그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분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런 분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어떠한과 관계없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난 여전히 고아로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답게 거기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복음은 원래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는 만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이요. 이 영광스러운 자녀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거든요. 1장 5절에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삼손은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잘 모르시나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히려 한 벌 더 나갑니다. 태 속에 있기 전보다 더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동빈이가 아까 맛있는 이걸 갖고 오다가 엎었나 봐. 그래서 이게 조금 상처가 나서 막 속상해서 막 울고 괜찮아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동빈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지만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곳은 어둠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눈을 떴더니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 그 그룹,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대부터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선택받은 선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니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태어나면서 알게 되었고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신실하게 지켜 행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은혜 가운데 내가 아무런 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죠. 왜 유대인들이 왜 율법주의로 왜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게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에서 종교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유는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속한 문화 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내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와, 저렇게까지 열심으로, 저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이런 마음, 게다가 젊어, 나이까지 어려. 그러니까 그런 최연소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막 기세등등하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진짜 전국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눈빛이 잡히기만 잡혀야 내가 그냥 아작을 내려만. 이러면서 찾아다녔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반대하는 자들. 내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를 죽여야죠. 저 인간 죽여야 내가 옳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감히 나의 의견에 반대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반대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가 틀렸음을 보여줄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교리 논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계속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행했던 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눈 떴더니 교회야. 당연히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열심히 행하는 약간 고신축 교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막 여기 앞에 그런 얘기 종종 하지만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이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이 쫙 열리면 목사님 나오는 거예요. 이 못 들어와요, 일로. 그런 교단에서 나고 자랐다고요. 주일날 농구를 한다? 농구공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를 율법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근데 본인들은 또 다른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무언가 행하는, 그런데 그런 의식, 공로의식에 빠지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행위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데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들이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위해서 상대를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편에서 아이들이 뭘 좀 잘못하면 거의 반 죽이잖아요. 네가 감히 엄마의 말을 무시해? 이 아빠의 말의 권위를 무시해? 이러면서 짓밟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옳기 위해 상대가 틀렸음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기 위해. 그런데 담의 색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히 드러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다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리고 질질 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이 도대체 내가 지켰던 율법이랑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고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방에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모든 죄됨을 다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뒤집어 버리셨던 겁니다. 내 힘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것을 입증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단다. 이미 너는 내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녀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바울은 어떻게 됐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율법주의, 유대교를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왜 유대교는 이게 종교를 개종하면 바로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복음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요. 연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고민해서 이런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교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전한 이 메시지,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같은 복음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사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같다라는 걸 확인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사도들의 제자였다는 사실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 복음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같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죠.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전하고 있었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전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각자 이렇게 부르셨구나. 동일한 복음이지만,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동일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지만,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부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공유하고 각자 주어진 사역들은 다르게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또 유대교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가 열심히 했었던 그 열심이 다 죄라는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었던 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에서 그가 성장했죠. 율법을 더 많이 알았고 율법을 더 신실하게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죄가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은혜 가운데 덮으십니다. 그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렸던 그 재능, 은사, 내가 하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이방에 전하는 일에 다 쏟아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에요. 근데 그때 청년들을 향한 마음,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게 내 야망과도 같이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센터 하나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야심찬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댓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 섬기기 위해서 청소년 단체에도 좀 있었고, 다시 북카페를 인수해서 카페 운영도 좀 해봤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길로 성공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지금 목회 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열심과 열정이, 내 야망도 같이 섞여 있었던 죄가, 그 안에 욕망이 같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들 다 쓰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죄 가운데 빠지고, 저는 늘 넘어집니다. 저는 늘 내가 높아지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 더 많은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위해 준비한 게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나를 돌이키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죄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걸 통해 얻은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정과 작정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거룩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야망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주님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며 여러분들이 놓여진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